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 가자 그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하라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나 이걸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음 변화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하늘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듯 되어 주 말씀에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사랑을 신양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원산 지역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산 지역원들과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원산 지역장으로 수고하시는 조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아멘 찬양대 찬송, 그리고 원산 지역 부지역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춘산 권사님의 성경 낭독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뿐인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이 시간 온산지역 헌신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욕심을 저버린 채 내 욕심만 추구하며 우매함 속에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람 보기에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에 있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내 것을 내려놓고 맡은 자리에 의무를 다하고 바르게 살게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되게 나라로 새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존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항길을 건강한 교회로 복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남방 요괴 해외교회 센터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심어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어 날마다 부흥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산 지역이 가족권이 우선되어 되는 은혜를 주셔서 지역이 성장케 하시옵고 수고하는 구역장들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역에 강건케 하셔서 사역에 불편함이 없게 보호하시오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하나님께 집중하여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아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사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사하는 방법과 드릴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각 지역 헌신 예배 마지막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원산 지역 모든 지역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봉사하는 방법과 그 드릴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양도 아니고 또 그 집의 크기도 아닙니다. 핵심은 정성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대접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화려해도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채 대접을 하게 되면 그 대접은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양보다는 자세를 보시고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섬기고 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와 드리는 예물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충성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봉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열 문화의 비유는 종들에게 맡겨진 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맡긴 자를 향한 충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봉사의 길을 살펴보면서 7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7가지 원리를 따라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물론 작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을 다스리라. 1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의 눈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열쇠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충성을 할 때, 봉사를 할 때에는 항상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배려는 하늘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보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큰 것을 맡으려고 그래요. 자꾸 큰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사람의 눈에 띄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큰 것만을 맡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큰 것 기대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내가 너한테 큰 것을 맡겨주어도 되겠다 싶으실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육군 대장이 되고자 하는 아이에게 육군 대장이 너가 육군 대장이 되기를 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부터 잘 개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큰 것을 맡으려면 일어나서 청소부터 잘하여라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법칙입니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보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교사 때 혹은 전도사 때 혹은 부목사 때 정말 교회에서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회길을 열어주셨다, 한결같은
간증의 내용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지금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요. 저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1977년에 안양의 북부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일학생들을 전도하여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이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전도해서 중고등부를 세우는 일이고, 또 청년들을 관리하고 또 구역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선배 목사님은 만날 부흥회만 나가시면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전도사는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안양 북부교회 전도사가 됐으니까 뭐 성도가 있었겠어요? 당시 안양에는 안나문수라고 하는 이제 버스 회사가 제일 큰 회사였고, 이게 답심유동에서 안양 산본까지 운행되는 그런 버스였어요. 거기 이제 안내양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3개월 만에 한 20여 명이 모였던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일을 맡겼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수요일에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수요일에 이제 오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오전 수업하고 안양으로 봉천동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열심히 놀이터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는 주일학생들을 모아요. 또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열심히 주일학생을 전도해서 모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2층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 15평 되는 2층 건물에 일본 말로 다다미를 깔아놓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또 그 옆에 교회 바로 뒷담 쪽에는 안양여고가 있고, 그리고 대농단지를 건너가면 안양공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또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다가 중고등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학생들이 그 예배당에 가득했고, 또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모여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가르쳤어요. 성탄절이 되면 또 성극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뭐 별걸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 가운데서 목사가 자그만치 제가 어림잡아봐도 10여 명 이상의 목사들이 나왔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참 내가 귀한 일을 감당했구나라고 감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작은 일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목포에 내려와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오늘의 목포 주안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겨요. 작은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그랬죠. 작은 것을 맡겨주시고 이 사람이 이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일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작은 거라고 투덜거리며 짜증내며 하는지, 요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한 전도사님 가정에서 제가 자취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올라갔으니까 봄이잖아요. 봄에 올라갔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모 선생, 목사 되려고 왔지? 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오늘부터 우리 집 화장실을 청소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답심리동에 살았는데 그때의 집은 이제
새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문간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소위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냥 이 대소변을 받는 그 이제 새방 사는 사람의 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주인들을 위하여 수세식 화장실이 막 보급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에 올라갔으니까 봄 기운이 살살 불어오면 여러분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그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면서 눈도 시리고요, 냄새도 나요. 그리고 또 거기서 올라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구데기, 벌레들이 막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얀 가루약을 뿌리기도 하고, 올라오면 곧바로 쓸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또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건데, 제가 그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기분 나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하, 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이런 일부터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기쁨으로 또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화장실 청소를 저는 여전히 깨끗하게 잘한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원망하는가, 짜증내는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큰 일을 맡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제가 화장실 청소를 잘하고 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오늘의 목포 주안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봉사하는 원리는 대가 없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를 나눠주면서 뭐 열심히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면 내가 몇 할을 몇 퍼센트를 너에게 줄게, 이런 약속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몇 사람들은 한 문화를 맡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로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 없이 여기 충성을 해서 10문화를 남기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받는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선물이라면 우리의 봉사도 조건 없는 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대가도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계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였으니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하였으니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헌신하며 갖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들, 내가 가만 봐요. 30대의 나를 만났는데 지금은 60대, 70대가 돼가지고도요, 지금 부엌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30대 고만고만한 애들 키울 때요, 우리 다 파릇파릇했었답니다. 저는 여전히 파릇파릇하지만, 그런데 이제 60, 70이 다 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뭐 하나 대가 바라고 한 거 없어요. 오히려 그 부엌에서 살림을 하면서 교회에서 조금 드리는 걸 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몇 푼, 몇만 원, 몇천 원 아껴가지고요, 연말에는 또 뭘 사내고 막 이래요.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꾼들인지. 할렐루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꼭꼭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대변해야 할 지금 문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30대 초반에 와서 저랑 함께 교회 일을 했는데요, 세상에 지금까지 삐지지도 않고요, 뭐 그냥 끝까지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귀한 사명 감당했는데요,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복을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상급을 좀 많이 주세요. 막 이런 칭찬을 많이 좀 해주세요. 꼭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건 내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일을 시켰어요. 너무 많이 부려먹었어요. 아마 손등에, 집에서도 일을 할 때 물기가 마를 날이 없을 터인데 교회 일까지 맡아가지고 수고하는 거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낮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충성한다. 이게 두 번째 원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밀하게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라고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내 이름이 높여지고 알려지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용한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은밀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드러내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봉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자기 이름 존재는 드러나지도 않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이런 성도가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봉사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지런히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부지런한 충성.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은 은혜를 잃게 만드는 것이고요, 자꾸 모든 일을 미루다 보면 내 마음에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가 언젠가는 꼭 하겠습니다, 이 일 저 일을 해놓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지금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지금 자유로울 때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또 어디 다쳐가지고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내일은 중병에 걸려 또 우리가 병원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그리고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삶이 안정되면 뭘 하시겠다라는 분들,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 지금 주 앞에 바로 선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다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오늘의 충성을 다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꼭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즐거움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죠? 억지로 하는 봉사는 절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봉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3세기에 그 순교자 가운데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센병 환자, 여러분이 아는 문둥병 환자를 업고 강을 건너가게 돼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전승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가운데 드러나는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엌에서도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셔야 접시가 깨지지 않아요. 깨져도 또 누군가가 사도하나요.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툴툴거리며 하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일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주일에 이 말씀 사역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니까 피곤한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아직 허리가 조금 시원찮아서 오늘은 이제 성경대학 강의를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강사가 대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가 5번인데 4번 했어요. 4번. 자, 4번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 우리말로 뻗칠까요? 안 뻗칠까요? 쪼까이 뻗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마주 대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서운해요. 뭔가 서운해. 뭔가 함께 있다가 가버리면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군중들과 헤어져서 아웃사이드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이 공허함을 느껴요. 마치 그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막 군중 속에 쌓여서 환호를 받고 막 함께 할 때는 너무 힘이 나고 즐겁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적적하니까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인생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해봐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면 얼굴이 배나 밝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존경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기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늘 기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잘 안 하면서 인상 팍팍 쓰고 찡그리고 다니면 부흥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짜증내는 사람, 투덜거리는 사람 만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인상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목사로서 제가 깨닫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좀 심기가 불편할 때는 막 제가 툴툴거리며 제 얼굴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 목사,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뭐 성도들이 이 바쁜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 장소에 왔는데 네 뭐 꼬라지 보려고 온 줄 아냐? 너의 뭐 툴툴거리는 모습 보려고 온 줄 아냐? 너의 그 경직되고 짜증난 태도로 설교하는 그 모습 보려고 온 줄 아냐?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얼굴을 밝게 해. 활짝 이렇게 주님이 제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성질 내고 막 툴툴거리고 강대상에서 막 성도들 말 안 듣는다고 야단하고 막 이런 모습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은혜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 근데요 제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에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일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해야 일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기쁨으로 해야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쁨은 어디서 생기는가요? 은혜 받아야 되지요.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짜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자기 소유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원리, 자기 소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요한나, 수산나와 여러 여인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되 하나님의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가로채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답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공금을 막 지출하여 쓰는 것보다는 자기 호주머니를 조용히 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 나갈 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꼭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이에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는 장거리 순례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희생, 보이지 않는 눈물, 매일매일의 충성이 모여서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낮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월 첫 주일에 보였던 얼굴들이 연말쯤 되면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참 안타깝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정월 첫 주에 우리가 얼굴을 보았으면 금년 마지막 주에도 얼굴을 보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요, 이제 이런 사람들 많아져요. 내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이건 내려놓으면 안 돼요. 뭘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좀 내려주래. 구역장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또 찬양대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교사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선교단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쉼을 얻나요? 편안해지나요? 신앙생활이 가벼워지나요?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는가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내려놓는 순간에 시험이 들어요. 내려놓는 순간에 허탈해져요. 내려놓는 순간에 내려가는 인생이 돼요. 내려놓는 순간에 주의 은혜는 멀어져요. 내려놓는 순간에 복과는 멀어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하고 나약해도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자, 봉사는 몸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고 헌물은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얻는 것을 말하고 땀과 노력의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임과 거짓 위에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정성스럽게,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 한 움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름통에, 그리고 밀가루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믿음이 빠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한을 넘기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레위기 7장 17절, 그 희생의 고기가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한은 정성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미루는 마음은 예배의 뜨거움을 냉각시키지만 즉시 순종하는 마음은 예물을 향기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세대 매우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거름은, 밑바탕은 누구였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성도들의 뼈를 깎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주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서 우리 교회가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결과 없이 오늘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의 유산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예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예물을 그저 종교의 행위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참여로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충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시고, 은밀한 봉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며, 기쁨으로 드린 헌물은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정성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원산 지역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원산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산 지역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원산 지역과 모든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원산 지역원 일동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할 때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